오늘도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일찍 당겨가지고 다들 1시간이 아주 길죠. 저도 1시간 빠르게 이렇게 준비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우리 운행을 제가 가는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안 나와 계세요. 어제 저녁에 통화해서 내일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거의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37분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왔습니다. 왜냐면 또 찬송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바꾸니까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헷갈리시는지 또 전화를 안 가져가가지고 거기 또 서도 프라자가 예전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됐잖아요. 요즘은 입구를 막아놔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또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데리고 왔습니다. 권사님이 보통 이제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걸어오시기도 하시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이 그렇죠. 저녁에 통화해도 아침 되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1시간 일찍 드리는 시간에도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데이빗 그레고리가 쓴 기독교 소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역시 우리 몇 분 계시네요. 이 책의 주인공은 신앙의 회의적인 청년으로 실직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중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초대장을 받아서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호기심에 그 초대장에 기록된 장소로 나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것을 이제 다 물어봅니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종교의 위선,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열심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공에게 이 종교적 관습보다는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 자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의 과거,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또 그를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은 기독교가 규칙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이 주인공은 대화를 통해 점차 마음을 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후 삶의 새로운 목적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다면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열린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기회가 되시면 꼭 책을 읽어보시고 2, 3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함께한 직장생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 책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눈이 좋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만 고통을 주시냐, 이런 질문이죠. 고통에만 주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 서가지고 계속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그런 그냥 훌쩍훌쩍 우는 이런 울음이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데 너무나 또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무덤 안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두 명이 앉아 계시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슬퍼서 우는 건데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내 주님을 옮겨가서 시신이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놀라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절망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진짜로 절망하고 대성통곡해야 한다는 일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부활 안 하시고 그곳에 시신이 있으면 물론 마리아는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진짜로 대성통곡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시신으로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지만 시신이 없어진 게 정말 큰 다행이라는 거죠. 빈 무덤이 마리아에게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지만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시신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꽂혀 있어서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신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만 만나면 뭐만 물어봐요? 시신만 물어봅니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주구장창 계속. 천사들이 질문할 때에도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문제만을 묵상하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못하면 정작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때 정작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있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마리아처럼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 주위에서 계속 울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빠지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큰 아픔이 생기면, 큰 고통이 닥쳐오면 정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냐? 그러자 이 마리아가 다시 똑같이 얘기하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여러분 시신을 이미 죽어서 굳어있는 시신을 여인 혼자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제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시신을 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산지기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그냥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지 예수님께 불렀던 그 주님과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마리아의 호칭을 통해서도 마리아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시신 찾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신 찾겠다는 일념 하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내 주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평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호칭은 선생님의 관계였죠.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던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장례 무덤에 묻힐 때에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이죠.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남달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열정과 헌신이 너무나도 두터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눈이 멀어서요? 시신에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때야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죠. 드디어 이제 마리아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죠. 그전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눈이 떠였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였습니다. 드디어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원래 자기가 불렀던 호칭 선생님, 라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다 랍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서에만 라본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인데 선생님을 좀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랍비라고 부르죠. 근데 요한만 라보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왜 또
잃어버릴까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고 말하죠. 17절의 말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무덤가에서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셨더니, 물론 마리아는 시신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죠?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까 당연히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만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제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마리아를 같은 위치에 놓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형제라고 말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면 무슨 관계죠? 형제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분이니까.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이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고 빨리 가서 알려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처럼 울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마리아가 슬퍼했어요. 예승통곡하면서 여러분 그냥 울고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막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그냥 조용히 통곡하진 않잖아요. 액션도 아주 크잖아요.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했겠죠. 우리 주님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뭐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없이 오로지 시신을 보지 못했냐고, 어디 옮겼냐고 그 말만 하던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직접 18절에 전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향품을 바르러 갔던 마리아였는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신 있게 내가 주를 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죠.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조용히 숨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문을 닫고라는 말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다는 것은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찾아서 죽일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들은 소식.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마리아가 만났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또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 거야. 보고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지난주 부활절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 그러니까 문이 잠겨있던 전혀 이게 벽을 뚫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벽이 그냥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문을 잠그고 있던 벽이 막혀있던 아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는데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리셨는데 그 자국을 다 확인하고는 기뻐했다. 왜 기뻐했겠어요? 자기 스승이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평강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이기고 극복해내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으면. 근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무너져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력입니다.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사지가 찢겨지는 죽임을 당해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 때문에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럼 죽는 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잖아요. 다시 살아날 건데 죽을 테면 죽여. 난 또 살아날 거야.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아무리 목숨을 가지고 위협해도 전혀 쫄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을 테면 죽여봐라. 난 또 살아날 거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몸. 그런데 다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어요.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지금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담대해지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으라. 예. 저런 사람들 깜짝 놀라서 깨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엄청난 권세를 제자들에게만 위임해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계셨나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힘으로 부활을 정언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